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9일 화요일,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 4시, 오후 4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이어서 말라기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 개론을 했고, 이제 개론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게 그, 이 말라기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이제 에가서를 들어가려면 말라서를 하고 들어가죠. 옛날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나라들, 뭐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이런 데를 보면 그 신학자들이 항상 말라기를 하고 나서 에가서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 이해를 잘 몰랐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번 조지 캠블 모건 목사님 이 책을 이제 그 소 선지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말라기서를 하면서 이게 그런 거였구나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뭐냐게 되면은 그 이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아마 조지 캠블 모건 목사님이 이거는 제가 처음 한 것 같아요. 제가 불어권과 도어권 신학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영어권 신학에서는 아마 우리 그 조지 캠블 모건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말라기서에서 그 사랑의 편지다라고 하면서 그 인간의 잠재력이 아니라 무의식에 깔려 있는 7가지 죄상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7개를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뭐를 가냐면은 우리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7가지 죄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인간의 무의식에 있는 죄악성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게 되면 이제 이거 하나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은 다 쉬워요. 2절입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 제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퍼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 더러운 모습과 제 더러운 마음과 제 이 꼼수 같은 것들 다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또한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정직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게 되면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이 아니라 그 무의식에 깔려 있는 죄성이 뭐냐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아주 이거 굉장히 그 묘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 이제 6개 나오는 건 그 감각이 안 돼요. 이렇게 느끼질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2절 그 중반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실황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굉장한 그 하나님의 그 인사이트, 그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에서하고 야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서부터 이름이 야곱이에요. 제이콥인데 그 이제 히브리 말로 야코프라고 하는데 그 야코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게 되면 속이는 자, 트릭스타,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야코프,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야코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근데 에서는 이제 북다는 뜻이에요. 빨갛다. 뭐 이제 이렇게. 자,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할 때에 우리 이거 영어권 안에 있는 그 신학자들,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이 불어권이나 독어권은 제가 잘 모르니까 영어권은 제가 좀 알아서 이제 제가 영어권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영어권에 있는 신학자들이 야곱과 에서를 어떻게 분리하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야곱을 말할 때 영어권에 있는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말하냐? 야곱을 말할 때 이제 우리 영어권에 있는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인격이 빼딱하고 매파고 반골상에다가 아주 빼딱하게 노는 것들, 이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감싸 안으시고 고치시느냐가 야곱이래. 그 에서는 뭐냐? 에서는 뭐냐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그 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사도 못 막고 마귀도 못 막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복 줄게 그러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단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을 막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가 있어요. 딱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꽉 막아버려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차버려서 깨트린 경우가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면은 왜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죠. 사냥 갔다가 왔는데 못 잡아서 배가 고팠죠. 그때 야곱이 뭘 합니까? 팥을 써놓고 에서가 배고파서 오니까 네 장잡고 나한테 주면 내가 이 팥죽 줄게 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내려왔잖아요. 이삭이 형 에서를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에서한테 모든 게 들어가서 오케이?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한테 내려가서 에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예언이 그 축복이 어디로 가느냐? 에서한테 가는 거예요. 야곱은 뭐가 있어요? 아주 교활하고 거짓말장이고 속이고 하는 그 야곱이 남자같이 이렇게 에서같이 탁 멋있지도 않고 뭐도 안 하고 집에서 여러 엄마 옆에서 쿡 하는거나 도와주고 있는 그 녀석이 그런 아주 악질 야곱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리라. 그거는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고 누구든지 너를 도와주면 내가 그를 도와주리라. 그 축복만큼은 그것만큼은 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팥죽을 만들어 놓고 형 에서가 오니까 나한테 장사꾼 팔아. 자,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배고프다고 그 장사꾼, 야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겠는데 그게 뭐가 필요했냐, 너 가져라. 에서가 팔았단 말이에요. 에서는 그 당시에 배가 고팠어요. 죽어가는 것도 아니야, 굶어 죽기 5분 전도 아니야, 그냥 사냥 갔다가 못 잡아서 배가 고팠어. 이 세상 지나가다 보게 되면 힘든 날도 있고 우울한 날도 있고 진짜 이 세상 사는 것이 귀찮은 날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생의 끝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앞에 그 약속, 어마어마한 약속이 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다고 하는 그 큰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내가 지금 금방 지금 배가 고프다고 팔아먹었어. 즉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에게 내려왔어요. 메시아가 에서의 그 줄에서 나와야 되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사글이 무시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팔아먹었어요? 에서가 막았어요. 에서가 하고, 에서가 나이 들어서 한 짓거리가 뭐예요? 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았어. 에서, 자, 이삭하고 그 부인이 한 말이 뭐예요? 타민족과 결혼하지 마라. 타민족과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에서가 나이가 커가지고 제일 먼저 한 짓거리가 뭐예요? 그 동네 여자 끌고 왔다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엉클네 집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 친정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한다고. 즉 야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 인간성은 더럽고 속이고 사기꾼이고 이 지랄 갖고 진짜 못된 놈이야 그거. 근데 하나는 있었어요. 하나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은 내 거야.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고쳐요? 에서가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유언을 야곱이 속여서 받았어. 지가 에서라고 그러고,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야곱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잘 이제 안 보이니까 그 엄마가 딱 해가지고서 거기 한부 있어. 예. 이삭이 눈이 좀 이렇게 가물가물해가지고 안 보이니까 목소리도 에서같이 해가지고 이 목에다 털을 붙여가지고서는 아버지 저 왔어요. 이제 유언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는 그 은혜를, 그 유산을 아버지 그거 주세요. 가짜로 받아서 가짜로, 속여서 받아서 그것도. 그러니까 참 못된 인간이야 그거.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하면서 직원을 채용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못 써. 쓸 수가 없어 그거는. 그 유언, 그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속여서 받았어. 에서가 보니까 그래,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럼 아버지 축복은 내 거니까 어차피 까불지 마. 아버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정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부인 둘을 넣고 야곱이 다시 오죠.
근데 약복강가를 건너면 그럼 에서가 400명을 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단 말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죽일지 안 죽일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약복강가에서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약복강가에서 밤에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씨름을 해준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험한 거예요. 너 거짓말쟁이, 속이고 요거. 그 자기 엉클네 집 가가지고서, 엉클네 집 가가지고서, 엉클이 가만 보니까 이제 애가 좀 이렇게 쓸만한 놈 같으니까는 양떼를 맡겼어. 근데 맡기면서 한 말이, 야, 얼룩덜룩한 건 네가 가지고, 점이 없는 건 내 거다? 이렇게 보니까 점이 있는 게 몇 마리 안 되니까. 그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양들이 물 먹는 데다가 이 나무를 꼽아 놓는데 알록달록한 나무, 하나는 하얀 나무, 하나는 까만 나무, 그렇게 쫙 꼽아놔. 양들이 그거 보고 이제 낳았는데 그 꼬마 양들이 낳고 보니까 다 알록달록한 것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속이는 데는 박사야. 하나님 축복도 그렇게 받았고, 약복강가에서 이제 엉클네 집에서 그렇게 아주 왕창 한 구찌 해가지고 뛰어나왔어 이제. 그래갖고 이제 가는 거야. 약복강가에서 요거 건너면 에서를 만나는데 죽을지 살지를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약복강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때 하나님이 내려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해요. 야곱이 붙잡았어. 안 놔줘. 야, 해가 뜬다. 나 가야 돼. 안 놔줘.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간다 그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어. 악착같이 안 나. 왜냐면 뼈 부러지고 사는 게 낫지. 뼈 부러지고 사는 게 낫지. 악착같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속임수장이 거짓말장이 야곱이라는 그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줘요. 즉, 너 이제 안 죽었다. 야곱 마음속에 있던 건 뭐예요? 야곱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 만나서 복 받으면 안 죽는다. 오늘 우리에게 야곱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잡으면 산다예요. 한 번 더. 오늘 우리에게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잡으면 산다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잡아가지고 뭐 하시게요?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변화에서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1장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변에서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배워주느냐? 우리가 코비드가 오고 폐렴이 오고 공황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잡으면 산다. 교회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산다. 교회는 잘못 모였다가는 코비드-19 무한폐렴 걸려.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부터 다 막아줘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산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아닙니까? 즉 야곱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배워주는 거는, 우리 인간들 못됐어요. 진짜 못되고 더럽고 거짓말하고 나밖에 모르고 진짜 악실들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이, 그 말을 그 베드로 전서에서 아주 쉽게 해요.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는 백성이니 없겠시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야곱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예수님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오케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우리가 거의 다 이렇게 외는 거죠. 근데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교회를 따라가고 목사를 따라가고 장로를 따라가고 권사를 따라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 에서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긍휼을 얻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어두운 데서 우리가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는, 즉 우리가 에서의 자손에서 야곱의 자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가보세요. 3장 28절 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즉 우리가 에서의 자손에서 야곱의 자손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서의 자손에서 야곱의 자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까 싶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즉 이 안에 한국 사람도 들어가요. 한국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한국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게 뭐예요? 그 어떤 유업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유업. 야곱이 그렇게 훔치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받은 게 뭐예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게 우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교회를 따라가는 거 아니고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니고 장로 따라가는 거 아니고 기도원장 따라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이해해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야곱의 자손. 그 말을 갖다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근데 말라기서 그럼 이제 다시 가요. 오케이? 말라기서 1장에서 5절 봐요. 5절.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자,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지금 묘한 말이, 지금 우리가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no. 이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2절에서 우리 무의식 중에 있는 아주 악질 같은 죄성 1번이에요. 야곱의 자손이냐 에서의 자손이냐. 내가 야곱은 진정으로 사랑했다. 자, 한다면 그 야곱의 자손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에돔은 말하기를 내가 무너뜨림을 당하였거니와 황폐한 곳을 내가 다시 쌓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 말을 하시면서 5절에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자, 목도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은 조금 달라요.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은 목도한다는 말 시편 91편가 봐요. 요게 이제 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자, 시편 91편 7절 8절 봐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너는 오직 목도하리니. 지금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말라기서 1장 5절 지금 그 표현이에요. 원어로 보세요. 히브리어로 보세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똑같은 문학이야. 지금 이게 인간적인 문학으로 봐도 히브리 문학으로 봐도 이거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케이?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라. 즉 야곱의 자손이 되었으면 에서의 보응이 보이리라. 근데 그 에서의 보응이 뭐예요? 우리가 다시 지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허물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예, 그죠?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야, 너희들 그러니? 너희 좀 인간 따라가고 교단 따라가고 단체 뭐 이렇게 WWC야 그게? 뭐야 이거? 그 왜 저기 뭐야 그저 WCC 뭐 이제 이런 단체 이제 그런 단체 쫓아가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웃길래?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내가 헐리라. 이제 이 가장 이제 우리가 눈으로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그 수정교회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아직 수정교회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그거를 창시한 목사가 은퇴하면서 아들한테 뭉개졌는데 아들이 다 박살을 냈어. 그래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재판이 붙었어요. 지금 교회를 팔아가지고 재판이 붙었는데 뭐로 붙었느냐? 그 목사는 말이 내가 시작해서 내가 지은 거니까 내가 이 판 값의 반을 가져가겠다. 반을 못 주겠다. 쌈 들어가겠다. 지금 수정교회를 그러면 미국 안에서는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엉터리 교회의 대명사가 수정교회입니다. The Crystal Church. Not real church. 제가 다른 단어는 안 쓸게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제가 쓰면 또 여기서 이제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정교회는 미국에서는 지금 가짜교회로 딱 아주 가짜교회 대명사가 수정교회야.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팔고 저쪽 가서 더 크게 짓자라고 했지만 한자 우리가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길래? 응? 네가 쌓을 때는 내가 허물리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지금 미국에서는 수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짜교회 대명사거든요. 바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따라갑니까? 단체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누구를 따라갑니까? 인간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건 다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나 들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숭배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단체도 어떤 교회도 그것이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대물림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원의 사연을 맡겼으니까 우리 교회도 대물림한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한 말이 뭡니까? 교인의 3대 조건 하나님을 알아라. 교회를 알아라. 그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를 알아라. 아니 이건 내가 만든 얘기가 이거는 내 머리 가지고서는 만들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나한테 혼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 사람 목사래요. 근데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대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그 교회 돈 가지고 미국 가서 도박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빵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한국에서 그 사람도 목사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니 벌벌 떤다 그러시더라고. 아니 나 그거 봤어. 그게 뉴스에 났어. 하나님이 벌벌 떨고 계시다. 우리가 누구를 쫓아갑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 아닙니다. 누구를 쫓아갑니까? 말씀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쫓아갈 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에서의 자손에서 그 저주의 자손에서 야곱의 자손,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다고 하는 그 축복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그 처음에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야, 너 야곱의 자손 할래? 에서의 자손 할래? 하나님께서 선택의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후대에 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과연 야곱의 후손을 할 거냐 에서의 후손을 할 거냐 이거 우리 자세히 봐야 돼요. 자 하면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의 무의식 중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는 그 인간의 그 죄악성 두 번째가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찌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영어로 보고 뭐 이제 영어 버전도 한 20몇 개를 보고 다 봤는데 이제 원어를 보고 그다음에 헬라어로 번역한 것도 보고 봤는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내 바로 위에 조상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일제 시대의 창씨개명 이름 바꿔라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서 가서 이름을 바꾸는데
이름 써봐라 그러니까 아버님의 붓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개견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탁 권했습니다. 개새끼. 일호 경찰한테 즉시 경도 터지고 며칠 빵이 갖다 나오셨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경찰들 앞에서 개견자에다가 아들 자자 터서 이게 내 새 이름이라고 죠. 나는 개새끼요라고 하는 거. 아마 저도 구피를 받아서 좀 반골인가봐. 내가 좀 그러니까 반골 까는 거 좋아하고 파는 거 좋아하고 하는 게. 자, 물론 저도 야곱의 자손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바로 윗대예요. 멀지도 않아요. 이 말씀을 보고 순교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번역됐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거 가지고 순교들 하셨어. 그러니까 말하지 마, 그거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뭐냐게 되면 6절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의역한 거예요. 한문에서 한문은 또 킹 제임스에서 킹 제임스는 라틴어, 헬라어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이것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의역된 거고요. 그럼 이게 지금 그럼 어떤 뜻입니까? 이제 제가 뜻을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뜻 얘기하다 보게 되면 오늘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러는데 그 멸시했다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헬라어에서 마우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우자. 자, 이제 마우자라고 하는 말. 야,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멸시했다라고 하는 그 반대말이 뭐냐게 되면 너희가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즉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하고 하인이 주인을 공경하는 그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가 마우자예요. 그 멸시한다는 거예요. 한다면 이 공경한다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제가 히브리어로 봤더니 카보드라는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게 되면 그 영광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 안에서는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이 영광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splendorous glory,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카보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 문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학에서는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게 되면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상전 주인을 어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응? 이게 육체적으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딱 보게 되면 고개가 숙여지는 무거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절을 주시면서 주요 두 개의 동사가 카바드하고 마우자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면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보고 여기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입 딱 다물고 말씀이 뭐라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할머니가 어쨌는데 할아버지가 어땠는데 우리 교회가 어땠는데 목사님이 어쨌는데 우리가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나 입 꽉 다물고 듣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카보드. 문학적으로.
신학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가보 들어가면 엔젤러스 글로리 아주 화려하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보. 이제 그만 되는 건데, 그럼 그 반대말이 뭐냐게 되면은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제가 못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럼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이걸 갖다 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바우저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하면요, 이게 보통 한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우저, 멸시했다라고 하는 말 두 가지 뜻이 뭐냐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뜻이, 이제 이건 제가 히브리 사전을 갖다 제가 오늘 아침 내내 봤어요, 지금. 쭉 보고, 거기 이제 문학에 들어가서 이걸 보기도 하고 쭉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두 가지 뜻이 뭐냐게 되면은, 바우저, 멸시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멸시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취급을 하고, 두 번째에서는 뭔지 아십니까? 좋은 사람은 흘겨보고 지나가고 소가지가 못된 것들은 이제 침뱉고 지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러고 지나가든가 아니면 침뱉고 지나가든가, 그게 바우스로 멸시한다는 거예요. 한번 지금 여러분, 하늘의 말씀 없음은 살 수 있어요? 하늘의 말씀이 여러분 생활에 없으면 살 수 있냐고. 아니, 이 하늘의 말씀이 없으면 하루를 지나갈 수 있어요. 응? 하늘의 말씀 없이 하루를 지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도 하늘의 말씀을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바우저,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목사, 장로, 권사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들을 해? 그럼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지나가서 눈에 뗐어. 으이씨. 아니면 튀.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도 말했지만 예수님 당시의 그 백성들하고 말라기 그때 백성들하고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예수님 때 원했던 건 뭐였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빵이었어요. 오병이어를 하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려고 그래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잖아. 자,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세상은 내가 있을 곳은 세 번째 하늘이다. 여기 이 땅 1층 천 이거 뭐 하려고?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신신학자들이 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 번째 하늘 영의 세계의 주인이지 이 땅은 우리 거다라고 말하는 그 신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으로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지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런 헛소리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신학대학 교수고 목사고 다 그래. 자, 그런 사람들이 할 말인데, 그때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 이거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되면,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면 하늘나라 아래의 영적인 세계와 1층천 이 땅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가봐요. 빌립보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신학자들 보게 되면 내가 막 열이 나. 근데 열리면 안 되지. 잘해야 만들어봐라. 예.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 뭐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즉 8절서부터 봐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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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자 뭡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는 이 땅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야 나를 이 땅의 왕으로밖에 못 보냐?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나는 우주의 영적 세계의 왕이다. 그러니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지옥에 있는 것들, 별대 다 쓰고 있는 데들, 바닷속에 들어가도 그의 그 눈초리가 시편 139편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바닷속에 들어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 세계의 왕이시니까 이 땅은 그냥 들어오는 거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은 내 거 아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냐? 야 나를 그것까지밖에 고기까지밖에 안 보이냐? 라고 욕하신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신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셨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은 우리 거고 우리가 우리 지성으로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들 하고 앉아서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못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그 낱말 공부만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낱말이 이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서부터 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만 기억합시다. 야곱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자손입니까? 하느님의 그 약속,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리라고 한 것에서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 돼서 그 축복이 우리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괜히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욕 한마디 했다가 귀시자되게 한번 따랐다가 나는 그냥 와장창 뼈가 부러지는 그런 개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즉 에서의 자손이 되지 않을까? 이거 우리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갑니까? 황 목사 쫓아오지 마세요. 교회 쫓아오지 마세요. 뭐를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들리야 되리라. 예수님을 들라 그랬지 교회 이름을 1300억 들여가지고 빌딩을 지으면서 들라 그랬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누구 자손하실 겁니까? 야곱의 자손하실 겁니까? 에서의 자손하실 겁니까? 에서의 자손이면 어떡합니까? 너희는 목도하리라. 뭐를 목도해? 우리가 악인들이 넘어가는 걸 목도할 거야? 아니면 우리가 뒤져서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거 남들이 우리를 목도할 거야? 두 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 유튜브 식구들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공부했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야곱의 자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이제는 어떤 단체, 어떤 교회, 누구 어쩌고 저쩌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시고, 음성을 들었사오면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나이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